시편 147편 5절과 7절에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을 땅에 엎드려뜨리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말씀합니다. 영국의 콜린 웨스트의 동화 핑크 대왕 퍼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퍼시 왕은 핑크색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옷도 핑크색으로 입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을 또 핑크색 음식으로 만들으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궁궐에 있는 나무도 다 핑크색으로 색을 칠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하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돌도 풀도 그리고 동물들도 다 염색을 핑크색으로 합니다. 거기서 개인의 만족으로 그치지 않고 백성들에게 숲과 나무도 벽도 집도 전부 핑크색으로 바꾸라고 명령에 이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그래도 바꾸어가는 것 같은데 딱 바꾸지 못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푸른 하늘이었습니다. 하늘마저 어떻게 하면 핑크색으로 바꿀까 하다가 자기 스승에게 하늘을 핑크색으로 바꿀 수 있는 묘안을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스승은 며칠을 고민하다가 핑크색 안경을 만들어 주었고 안경을 쓴 왕의 눈에는 하늘이 핑크색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사실은 하늘이 변한 것이 아니고 단지 왕이 쓴 안경이 핑크색 안경이었기 때문에 핑크색 안경을 끼고 보면 하늘이 파란 것이 아니라 핑크색이라기 되었기 때문에 하늘이 핑크색이다 라고 왕명을 내리는 어리석음을 하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못된 자기 주장에 빠진 사람이 이와 같다고 말합니다. 오직 자신 생각만 옳다고 우기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타인의 충고와 편애를 받아들이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아진 지혜가 필요합니다. 모두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사랑받고 인정받고 쓰임받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자신이 무엇이며 내가 누구인데 사람이 세상에 이렇게 범사의 이 부족한 다윗을 축복하시는가? 그것을 세상에 묻지 않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왜 저를 이처럼 사랑하십니까? 그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의 해결 방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해결 방법을 외면하고 세상에서 해답을 찾으려다가 평생 방황하게 하며 살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나는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은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한 은혜를 높이며 항상 감사하는 성도인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살펴서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며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성도 첫 번째는 따라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증언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성도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증언합니다. 오늘 역대상 17장 16절에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어서 평안하고 호화롭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와 성소는 너무 보잘것없는 장막에 거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임재할 성전을 크게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나 다윗 왕은 하나님은 성전을 지을 수 없다는 나단 선지자의 하나님 말씀을 전해들은 다음 다윗 왕이 드리는 감사의 기도인 것이지요. 우리는 대부분 거절을 당하면 원망과 불평의 말이 쉽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다윗 왕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윗 왕의 감사의 내용은 넘치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감사를 드리며 이스라엘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하나님 언약의 성취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법궤가 안치된 성막 바깥을 바라보면서 다윗 왕이 앉아서 오랜 시간 기도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윗 왕 자신은 아무 이름이 없는 베들레헴 한쪽에 사랑받지 못한 목동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높여주셔서 오늘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 은혜에 감사함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자신의 생명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내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는 진흙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부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로 고백하며 하늘의 복을 누리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셨기에 최고의 가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생명이기에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생명을 사용하고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며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됨을 말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날마다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성도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할 때 높여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할 때 높여주십니다. 역대상 17장 17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 왕은 겸손하게 자신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저는 베들레헴 목동으로 왕으로 삼으신 은혜만 해도 너무나 큰데 나의 자손과 먼 장래까지 축복하고 영원한 왕위를 쉰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데?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높게 평가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는 성도는 인생이 무엇이며 그리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올바른 삶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잘 압니다. 사람이나 물질을 가지고 자신을 정확하게 평가하거나 하나님의 참된 뜻을 결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분수를 알고 겸손하게 엎드려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인기나 물질이나 한순간의 명예는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족한 우리가 서로 힘을 합치면 더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말 한 마리가 마차를 끄는 힘이 약 4톤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말 힘이 참 세요. 말 한 마리가 4톤 정도의 힘을 끄는데 말 두 마리가 같이 끄면 몇 톤이 되겠습니까? 2, 4는 8라고 대답하면 틀립니다. 말 두 마리가 끄면 말이 끄는 힘이 22톤을 끈대요. 한 마리씩은 4톤밖에 못 끄는데 둘이 말이 합쳐서 끓으면 8톤을 끓여야 되는데 그것보다 훨씬 많은 22톤을 끓을 역량이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 되기를 원하는데 마귀는 어떻게든지 분열을 조장하고 흩어지게 만들려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흩어지면 죽고 뭉쳐오면 살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말씀과 기도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랑과 이해하고 용납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악한 마귀는 무리에서 떨어진 양들을 후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보호 아래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어떠한 대적도 물리치가 있으며 악한 마귀의 속임수에 절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분쟁하는 나라가, 분쟁하는 교회가, 분쟁하는 가정이 어떻게 바로 설 수가 있겠습니까? 분쟁의 시작은 서로 잘났다고 자기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심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고 서로 허물을 덮어주며 관용을 베푸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서로 다투지 말고 힘을 합하여 더 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과 건강과 물질과 직분의 명예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잠깐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영원한 내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다시 찾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6장 6절과 8절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성도인 우리에게 바울 사도는 자족하는 마음과 어떠한 상황에서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우라고 또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시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정을 사랑하고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며 기도하는
귀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성도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은 높여주십니다. 세 번째 따라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아멘. 역대상 17장 18절 20절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베푸신 영예가 너무 커서 감사할 말을 찾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영예의 사전적인 뜻을 살펴보면 명예롭게 이겨지는 큰 칭찬이나 가치 있는 위치, 직책을 얻었다는 뜻인데 매우 존경받는 자리를 말하지요. 목동에서 나라의 왕이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리고 다윗의 후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큰 일을 행하시고 알게 하셨다고 감격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은 그 시기에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다윗 자신에게 넘치는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을 비교할 때 다른 신은 절대 없다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참신이시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십니다.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영광을 찬양을 하나님께 올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평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온전한 평화의 세상을 만들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따를 때 우리는 평화를 이루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영예와 영광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며 오직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매 순간 힘쓰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대로 기도하며 충성하여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최고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칭찬받는 성도와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그리고 나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